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구 활용 두 번째 주제였죠. 근심 걱정에 눌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씀으로 권면을 할지 이제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에 눌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를 비유를 들면서 새를 봐라. 새가 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도 새는 잘 먹고 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요. 또 이제 들의 백합화의 예를 드시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게 살았던 솔로몬이 입었던 옷도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만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 백합화가 뭐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무슨 옷을 만들든지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부터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핵심 이유는 믿음이 작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을 먹이시는 그 하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나도 그렇게 돌보신다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그거를 충분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하늘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도 그 하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하늘 아버지를 또 믿지 못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면서 살아도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땐 이방인이에요. 그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 이방인이 아니라면 그 정말 하늘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사는 그분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달라고 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달라고 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에게 정말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에 대해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늘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 땅에서 언젠가 없어질 것들의 마음을 더 이상 두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그것들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삶이 불안하거나 걱정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근심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둘째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그 근심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근심이 우리에게 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근심이 또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구원. 근데 구원을 하려면 이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회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죄를 버릴 수 있고 또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버린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그분의 순결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이타적인 그러한 그분의 품성, 삶의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만사를 이끌어 가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근데 그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을 때, 뭐 기쁠 때, 웃을 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슬플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가 이제 함께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심마저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이 세상 근심, 다시 말해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께 가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근심이 그 회개로 이끄는 근심, 다시 말해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 죄가 얼마나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자각하게끔 하는 근심이라면 우리는 그 과정이 괴로울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온 믿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애가 3장 17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 고난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쓴 책인데 이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 느꼈냐면 17절에 나온 것처럼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버렸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내 상태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이제 사라져 버렸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극도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이제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지금 예레미야도 그런 걸 느끼고 있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했는데 여기 고초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해하는 고난, 어려움, 가난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원어로.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재난이라는 말의 원어는 그 쉬지 못함, 방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옵니다. 한 시간에 우리가 찾아봤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쉼이라는 것이 그 마음의 쉼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네, 전도서 2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었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그 마음의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몸의 고통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이제 마음의 고통, 마음이 쉬지 못하고
정말 정처 없이 방황한 듯한 그러한 모습은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역시 경험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20절부터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했어요.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놓일 것이라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낙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후의 고백을 보면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앞서 18절에서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는데 이제 나의 소망이 되었다 하면서 그 소망이 회복이 된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여기 이제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말도 제가 찾아보니 원어로는 이제 슈브라는 말로 돌아오다 혹은 되돌아가다, 회복하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회복한 거죠.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시각을 바꿀 만큼 사람들은 나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 어떤 우리의 그 어두워진 마음의 시각이 빛을 통해서 올바른 시각으로 회복이 되는, 그 올바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말씀을 보면 그게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당시에 그 민족이 숱한 외세의 침략을 당합니다. 그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또 사람들이 끌려가고 또 약탈당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하시고 인자하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걸 경험했어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깨달았냐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은 그 죄의 크기를 봤을 때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쉬지 못하고 방황했는데 그 같은 장면을 이제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고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끝내지 않으셨구나,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증거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은 다시금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예레미야는 그걸 본 겁니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자, 여기 보니 이러한 생각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러한 그 참혹한 현실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이제 새롭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소망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깨달음이 새로워지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했는데 이 성실하시다라는 말도 확고부동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변덕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다가도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는 다른 확고부동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악인에게도 여전히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금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예레미야가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야 할 가치 있는 이 재산은 돈이나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배교를 일삼는 그러한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는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24절에 바라리라, 그분을 바라리라. 그다음에 25절에 기다리는 자들, 그다음에 26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란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된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기 전에 봤던 그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제 보면 그 두 가지 근심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근심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근심, 다시 말해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이루고 또 그것으로 구원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봤는데, 바로 이 예레미야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예레미야와 그리고 이 시대의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근심거리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도록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마음의 쉼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유일한 희망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하고 해결해야 할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그런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림으로 우리 삶에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본 이 주제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의 삶은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없도록 의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각각 그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얻게끔 하는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염려가 세상 근심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근심, 다시 말해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고 또 구원으로 이끌어가게끔 하는 그러한 근심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더 큰 유익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 시기를 지나가는 것이죠. 네, 아무쪼록 이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받으신 그 귀한 교훈과 가르침이 있다면 주변의 걱정과 근심으로 눌려서 참 마음에 쉬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거리를 그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서 또 더 나은 행복을 주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운영하신다라는 것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믿음이 작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걱정거리와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 하지만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걱정과 염려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먼저 깨달은 자로서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러한 우리가 발견한 이 귀한 약속의 선물들을 정말 능력 있게 전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